성경 구약 270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제는 고인이 되셨는데 올 2월에 89세의 향년으로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 시대에 또 대표적인 석학이라 할 수 있고 또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어령 선생님의 이어령의 80조 생각 나누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고요한 가을날 까치 한 마리가 뜰로 날아왔습니다. 치맥기가 있는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요. 아버지는 조금 후에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더니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아들은 이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 말씀합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100번도 넘게 대답하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말을 배울 수 있었단다. 이런 글이에요. 참 가슴 뭉클한 짧은 글인데 참 가슴 뭉클한 글입니다. 까치요 까치라니까요. 이렇게 짜증내는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치맥기가 있는 그러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한 그 아버지의 질문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행복한 가정일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짧은 예화를 제가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잠시 갖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은혜, 부모의 그 사랑,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깊이 헤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필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세월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녀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그 진심을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어떻게 자신이 지금 여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세월이 필요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철이 들 때까지는 너무 늦게 철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들었다 싶을 때가 되면 어느덧 세월이 훌쩍 지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그 마음을 깊이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부모는 모르는 것이 없어 무엇인지 다 알아. 슈퍼맨이죠. 전능자죠. 중학교 때는 우리 부모도 모르는 것이 들어있어.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고등학교 때는 우리 부모는 아는 게 없어. 나만 못해. 생각이 더 바뀝니다. 대학교 때는 우리 부모는 너무 완고해. 시대에 뒤떨어졌어. 답답해. 이런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하고 50세가 넘으면 생각이 다시 새롭게 바뀝니다. 옳은 말씀도 있었던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세가 넘으면 과연 우리 부모님은 참 훌륭했어. 좀 더 잘 순종했더라면 실수 안 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이렇게 함께 나눴던 그 연령대별로 꼭 그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과 마음을 헤아리기까지는 그만큼 세월이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살아생전에 더 늦기 전에 빨리 철들고 우리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철 빨리 들어야 돼요. 너무 빨리 드는 것도 좀 그렇지만 철 빨리 들어야 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살아생전에 할 수만 있다면 살아생전에 구체적인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또 잘 섬기고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5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의견이 갈리시네. 부모 역할 하는 것도 참 어렵고요. 부모 역할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녀 역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자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인데 구절은 짧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긴 말씀인지 우리가 또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5계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으로 보면 순위가 5번째 해당되는 계명이지만 사람을 향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과 관련된 계명을 놓고 보면 몇 번째 해당되는 계명입니까? 첫 번째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정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관련된 계명이지만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사람이 이 계명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계명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보면 9가지 계명은 뭐 타라, 뭐 하지 마라 라는 이 계명으로 그냥 끝이 나는데, 유독 제5계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생명이 길게 된다는 건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형통한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10계명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조금 더 짧게 약속에 대한 말씀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종합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마음에 새긴 말씀인데 이렇게 권면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신명기와 이 출애굽기의 이 제5계명을 요약하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렇게 신명기와 출애굽기 제5계명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그 생명과 복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강력한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 그냥 계명으로 끝나는데 막 약속 복에 대한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신 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담고 싶은 의지와 그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계명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듯이 나의 백성인 너희들도 중요하게 여겨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제5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제5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녀들이 자녀의 위치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하는 삶을 살 때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이러면 조금 질문이 싱겁죠. 여러분은 가정 무너지고 있어요, 세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그런데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모를 비롯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자녀가 과연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이 나아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행복하겠습니까?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야 라고 자녀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역할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만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자녀의 위치에서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세워진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주시는 거 혜택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라는 겁니까? 집안의 어른,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삶.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어요. 고리타분하다고 해서 그것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힘겨워도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5계명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셨을까? 두 번째,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의도와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고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만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오늘 기도 속에도 나와 있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라.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라는 거예요? 제5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위치에만 있는 분들이 아니라 보다 영적인 안목에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는 사실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부모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모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게 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정말 막 우리 노래하는 것처럼 하늘 같은 그런 존재인데 세월이 흘러가면 부모가 아주 작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모를 크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또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5계명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효를 가르칩니다. 그 효와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측면에서 그 위치와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효와 다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5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 양쪽을 연결하는 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양쪽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5계명이 무너지게 되면 10가지 계명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 잘 지켜라,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계명이 왜 5계명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계명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제5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자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건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제5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므로 가정이 깨지고 무너져요. 그러면 자녀는 행복합니까? 깨진 가정에, 무너진 가정에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가정 큰일 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졌는데 어떻게 자녀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도 불행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면 자녀도 불행한 거예요.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부모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제5계명을 주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진리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예, 압니다. 부모 자신들도 잘 알아요. 무엇을 잘 압니까? 제가 뭘 함께 나누는 것처럼 자녀들이 이렇게 볼 때 부모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부족한 모습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부모와 자녀는 싫건 좋건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없이는 결코 오늘 내가 존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제5계명의 말씀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뭐한 대로? 명령한 거예요.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겁니다. 명령은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바라옵기는 현실적으로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잘 섬기고 또 공경하는 삶이 참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조건과 여건들, 또 지혜들, 또 형제간의 또 힘과 또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제5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와 그 마음과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남은 생에 여러분의 부모를 잘 공경하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가운데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은 아니지만 또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어버이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노래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선 한 꼽고 흘러주시고 자라선 먼 기대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싫든 좋든 부모와 자녀로 만났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때로는 작게 보이고 때로는 허물도 보이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자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맺어진 운명적인 만남이요, 운명적인 관계 아닙니까? 어찌되었건 부모가 계셨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5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힘겨워도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며 부모와 자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 잘 섬기며 약속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제 음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